민수기 9장 1절, 2절 제목,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며 어떻게 행진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주로 그 일을 선지자들이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신약시대인 지금은 주로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이라기보다는 직분입니다. 즉 목회자는 지위가 높고 평신도는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런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인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마다 그 진영의 군기가 있었는데 그 군기에는 네 가지 생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속한 진영의 군기에는 웅크린 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속한 진영의 군기에는 송아지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속한 진영의 군기에는 독수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진영의 군기에 그려진 이 네 가지 생물은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그대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이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납니다. 게릴 4-14. 그리고 이 네 가지 생물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생물로 나타납니다. 계사 6-11. 그러므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진을 치고 있던 진영의 군기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땅인 광야와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왕궁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진영의 군기에 그려진 네 생물의 그림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영별로 진을 치되 자기 조상의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아래에 모여서 진을 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진을 쳐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진을 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 5월과 8월이 되면 집회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건물이 있고 잠을 자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그때는 각자가 산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님들이 각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장소에나 천막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회 장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천막을 쳤던 것이 아니라 교회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 모여서 4박 5일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지만 질서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를 지키며 일을 체계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전 14시 33분.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소속이 이 세상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힐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런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며 그 말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렸습니다. 계집종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의 유혹에 아무 힘없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말씀은 회막 주위로 마주 보도록 진을 치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 방향에서 회막을 볼 수 있도록 천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시골이지만 시골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집이 남양집입니다. 즉 대부분의 집이 해가 떠 있는 남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해가 거실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온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의 모든 입구를 남쪽이 아니라 성막을 쳐다보도록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의 원리대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